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 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 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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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귀한 이름. 존 귀한 이름. 자, 오늘은 요한복음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그 다음 부분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요한복음 이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아니죠. 2장 12절부터 22절. 자, 다 찾았죠?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 아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한 주 잘 지냈나요? 이제 좀 곧 있으면 이제 볼 것 같은 날이 오긴 하는데 여러분들 만날 날을 좀 속히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유튜브 라이브로 할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분위기도 그렇고 그렇게라도 좀 해야지. 당초에 이거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내가 열심히 찍고는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게 아무도 없는 지금 뒤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중고등부실에서 혼자 이렇게 찍고 있는 내가 얼마나 느낌이 요상한지는 너네는 잘 모르겠지. 난 알아요. 아무튼 그래서 조만간 아무튼 할 건데요. 오늘 같이 말씀 나누고 봅시다. 굉장히 어제 지난번에 봤었던 그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었던 사건도 너무 많은 얘기들이 담겨 있어서 그걸 줄이느냐고 힘들었지만은 이번 주에 있는 이 성전 정화 사건도 너무 할 말이 많아서 문제가 되셨어요. 아무튼 빨리 한번 봅시다. 그래서 좀 많이 간추려 왔거든요. 여러분 보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숨어 있는지 같이 나눠봅시다. 첫 번째로는 이제 무너진 성전입니다. 성전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제 무너졌죠. 왜 무너지게 되었는가 봅시다. 첫 번째로 유대인의 유월절이에요. 그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유대인 이런 표현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월절이래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키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평상시에는 한 1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가 그 예루살렘 쪽에 상주하고 있었는데 이때가 되면은 50만 명 정도 모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각지에 왜 흩어져 있었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지금 그 예전 시대를 기억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구약 시대 보면은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5대 제국, 지금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이 5대 제국을 지나면서 각지로 흩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었으니까도 그렇고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포로 시도 겪고 제국을 많이 겪다 보니까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좀 발생했어요. 그런데 자기네 민족에 있는 자기 그 유대교 신앙 쪽에서 하나님을 이제 이 절기 때는 무조건 그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 있어요. 성전으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요거를 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유대인의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가까이 왔는데 지금 뭐가 나오냐면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재물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 재물이 필요한데 이 재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매스꺼워요. 아주 더러운 것 같아요.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대적 배경을 우리들이 좀 알아야 돼요. 시대적 배경. 14절입니다. 자, 14절을 같이 한번 보죠. 14절.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지금? 소하고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대요. 근데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지금? 성전 안에서 앉아 있대요.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지금 재물을 팔고 있답니다. 자, 좀 질문 하나 적어놨죠. 재물을 팔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성전 안이 아니라 밖이라고 해봅시다. 팔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원래 성전에서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좋은 재물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이라고 합시다. 뭐 서울에서 부산이 한 400km 정도 될까요? 그러면은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까지 올라가면서 그 양을 데리고 가는데 이 양이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않을까요?
애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흠과 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당시에 재물은 흠이나 티가 있었으면 절대 안 돼요.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당연하죠. 하나님한테 지금 바치는 건데 요상한 거 바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걸 바쳐야 되는데 지금 멀리서 오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상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재물을 파는 건 합법이었어요. 합법. 당연히 그들의 뭘 돕기 위해서? 제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돕는 역할로 재물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생겼냐면 문제는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누구? 기득권층들이 뭘 하겠냐면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주머니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뭔 짓을 하냐면 환전세를 받아 처먹어요. 환전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원화를 쓰고 있잖아요. 원. 몇 원? 1,000원. 근데 달러로 바꾼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바꾸면서 차익 수수료가 나오겠죠. 환전세를 받아 먹어. 근데 왜 환전을 해야 되냐면 그 당시에는 어느 시대라 그랬죠? 로마 시대니까 로마의 통용화폐를 쓰고 있었어요. 로마로. 근데 로마의 통용화폐의 가운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이런 화폐 나는 쓰지 않을 거야. 당연하잖아요. 주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가이사가 주님이라는 거는 내 신앙하고는 맞지 않아요. 나는 이 화폐 쓰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해서 이 까탈스러운 유대인들을 위해서 로마 정부에서 뭘 해줬냐면은 세겔이라는 유대인 전용 화폐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전 전용 화폐가 돼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전용 화폐를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갈대가 그려져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그 다른 복음서 같은 데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뭘 보러 나왔냐? 갈대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나온 갈대는 그냥 뭐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갈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까 가이사의 얼굴하고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바꿔줘요 그냥. 그래서 갈대를 그려놓습니다. 그 동전에다가. 그러니까 너 뭐 보러 나왔냐? 돈 보러 나왔냐? 갈대라는 건 그런 의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시당시에서 이런 화폐를 뭐 해야 돼요? 그 로마 통용 화폐에서 이 세겔로 갈대가 그려진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되니까 이 환전 수수료를 엄청나게 받아 처먹은 거죠. 이렇게 받아 처먹은 것도 모자라서 보면은 소, 양, 비둘기라고 되어 있는데 소, 양, 비둘기는 이 자신의 그 상황이 내가 소를 드릴 수 있어. 그럼 소를 드리면 돼요. 나는 양을 드리겠어. 그러니까 양밖에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양을 드리면 돼요. 나는 소, 양은 너무 부담스럽고 비둘기만 드리겠어. 비둘기 드리면 돼요. 근데 사실 비둘기를 드린다는 거는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은 정말 어려운 분들 있죠. 예를 들자면 폐지를 줍는 분들 그런 분들이 드리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분들이 드리는 게 바로 비둘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들까지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환전을 하고 그 재물을 바꿔서 온단 말이죠. 재물을 바꿔서 오는 그 사람들한테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이거 재물 이거 왜 상태가 이래?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다리가 왜 이래? 눈이 왜 이래? 하고 돌려보내서 무조건 그 환전을 통해서 새로운 뭐를 그 재물을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까지도 악착같이 돈을 뽑아먹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는 교회가 뭐가 쓰냐면 장사의 소굴이 된 거죠. 만약에 지금 현 교회가 그런 속이라면 어떨까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들이 거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한국 교회의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장사의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프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어떤 것까지 있냐면은 제가 여기 뜰을 쭉 적어놨어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 뜰. 당연히 어디서 팔았을까요? 이 재물을 이방인의 뜰에서 팔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심한 거는 이게 지금 다 계급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계급화. 이방인의 뜰에 있는 이방인들은 이 여인의 뜰 못 가요. 여인의 뜰에 있는 사람들 여자잖아요. 유대인 중에서 여자들. 이 이스라엘 뜰,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계급화가 되어 있는데 이 이방인의 뜰을 완전히 뭘 하기 위해서 재물을 팔기 위해서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은 원래 뭐 하려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6월절이 뭐였어요? 6월절이 뭐였어요? 패스오버잖아요.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을 이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그것이 패스오버 된 거, 넘어간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뭘 하고 있냐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어요. 지금 성전을 또 지어야 되거든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는 성전은 그 시대 당시에 모양만 성전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소굴이 되었다라는 거죠. 장사하는 소굴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 거룩한 분노가 나오게 됩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보죠. 15절, 16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놀라운 걸 지금 저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예전에 한 청년이 지금 한 22인가 23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20살 고3 요쯤 됐던 것 같아요. 3, 4년 전쯤 얘기입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전사님, 그 예수님이 이렇게 화내도 되냐고. 예수님 하면 그 되게 온유한 분이고 되게 점잖은 분이고 되게 뭐라 그럴까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좀 초월하신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도 되냐고, 이렇게 화내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은 제가 적어놨잖아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지금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지금 뭐로?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분노하시며 엎으시고 성전을 정화한 정도가 아니라 척결이죠.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화낼 수 있어요. 그게 어떤 거? 거룩한 분노라면. 근데 이게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화를 낸다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하냐면은 죽이려고 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였고 결국은. 근데 그들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네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화를 냈는데 이건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 주머니가 뺏길까 봐 화내는 거죠. 그런 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의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17절 보면은 좀 되게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본 거예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킨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화내고 다 둘러엎고 이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싫어할 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럼 심지어 이런 걸 저지르면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이 기득권층들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바득바득하면서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재물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친다? 저 새끼 뭐야 이거. 죽여. 된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자신을 삼킨다는 사실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척결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제자들이 봤다라는 거죠.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는 것에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정말로 그 주님 편에 섰을 때 정말 건강한지 고민해보고 분노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결국은 큰 두 번째로 갑시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새로운 성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새로운 성전 18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유대인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분노하면서 예수님께 너 이거 하는 권위가 뭐냐? 이거 대제사장이 시킨 건데 너가 대제사장보다 높은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뭔데 그러냐 하면서 본질을 흐리면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얘기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20절.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며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46년 동안 지어졌고 지금도 지어지고 있어요.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이거 너가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너가 어떻게 무너진 거를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겠냐. 근데 3일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한 거잖아요. 심지어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일으키자라고 되었을 때 성전을 허물었다면 같은 건물을 세울 때 쓰는 용어를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언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건물을 세울 때, 건물을 지을 때 쓰는 용어를 쓰지 않고 부활의 용어를 썼습니다. 일으키다.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다 했을 때 부활할 때 그 쓰는 용어를 똑같이 썼어요.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졸려하고 자다가 일어나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일으켜 받은 겁니다. 그런 용어를 지금 썼다는 겁니다. 결국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새로운 성전의 변화인 거예요. 새로운 성전의 변화. 옛날에는 어떤 성전이었는데 이렇게 갇혀있는 재물을 판매하고 뜰이 나눠져 있고 정말 구분이 없어야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구분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의 더호주머니까지도 챙기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은 점점 더 커져가면 이 성전은 저 부하려고 했던 그 당시에 거짓된 성전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공간복음 요한복음 적어놨는데 공간복음이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라는 거죠. 이 마태 마가 누가라는 것도 이 오늘 있었던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무화과 나무라는 그 내러티브 사이에 낑겨서 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무화과 나무라는 그 이야기 사이. 무화과 나무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보면서 저주한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하는 그 사이에 정화 사건이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할게요. 이거는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지금 얘기하려다 보니까. 자, 무튼간에 거기도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지금 우리 2장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심지어 포도주, 그러니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던 그 사건 두 번째 사건이잖아요. 이제 이적으로 따지면 두 번째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앞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언제 지어졌다 그랬죠? 언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 그랬죠? 90년경에 쓰여졌어요. 90년경에 쓰여졌으면 성전이 70년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무너진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누구다? 성전이다. 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변적인 그 화려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우리의 성전됨을 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죠. 교회는 우리를 통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이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게 이런 재물을 판매하려는 욕심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래의 처소로 생각하면서 나의 주머니를 챙기기 위한 어떤 도구로 생각한다든지 하나님을 내 그런 시험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마는 램프의 요정 진이로 생각한다든지 나의 문제를 잠깐 해결해주고 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성전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이 시대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평생 전사님은 기억할 필요가 없고 나라는 사람은 기억할 필요가 없고 평생 기억해야 될 거는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도록 원하시고 그리고 그 유대의 끊임없는 전통 속에서 억눌러 있고 분열되고 있고 심지어 이방인들과 여인들과 이스라엘 뜰까지 나눴던 그들의 모든 문화를 부시면서 새롭게 세우신 성전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새 시대의 새 성전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주님의 사람들 성전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척결하시면서 이제는 새 시대의 성전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시고 모든 것을 태우셔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주님을 기억하며 믿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길까지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는 마쳤습니다. 아무튼 조만간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할 거고요.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어느샌가 보니까 23분이나 됐네. 난 되게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흥분해 버렸어요. 자, 아무튼 다음에 또 만납시다.